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한다. 강은 모든 것의 원천이고 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좋은 것이지만 광야는 힘든 것이고 결핍된 것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광야와 같은 것으로 다 모든 걸 바꾸신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샘은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장소였는데 마른 땅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샘도 하루아침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다. 34절에 보니까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옥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만 영전이 되게 한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매우 황량한 지역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엎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바꾸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제로 상태, 다 최악의 상태로 나빠지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을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걸 자랑하는 사람들, 안전할 것이다.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아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내세우는 사람들, 하루아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35절에 보면은 35절부터 또 38절까지 보면 또 반대입니다. 지금의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 이 못인다는 것은 연못이 있는 것인데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된다. 호수가 된다. 하나님의 풍성한 물을 채워주신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된다. 지금 마른 땅 같은데 그 자리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죠. 36절 줄인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거주할 성읍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재배하여 이제 풍성한 소출이 나올 것이다. 38절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아무리 지금 열악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열악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부끄럽고 나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이것이 다 기사회생하여서 기적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오늘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대로 됩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또 제로 상태로 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낮춰질 수 있고 40절에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한 번 뒤집어지면 또 엎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안에 몇 번씩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종류의 굴곡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너무 잘 됐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속 조정하시면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또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영원한 절망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걸 움직이시고 조정하신다. 그러면서 43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다 지켜보고 이러한 일들이라는 말은 33절부터 전체를 얘기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꾸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시인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33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결국 정리하면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 인생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시간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잘 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 인생 드라마의 감독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없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40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또 나 때문에 잘됐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의 유일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실 수 있고 낮추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플 수 있고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르다가 또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곧 나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튼튼하지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신하며 긴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많이 바꾸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니까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높이시거나 낮추시겠구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려갈 때마다 너무 낙심합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다가오기만 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올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계속 굴곡이 있는데요. 그 굴곡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인생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죠. 매일 햇볕이 쨍쨍한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인생을 아직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주여 오늘은 이러한 삶이 펼쳐졌는데 감당하겠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또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멀리서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원망하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시디? 이렇게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죠. 아직도 아프다며, 아직도 가난하다며,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며 평생 이대로 그냥 낮아졌구나.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낮은 자는 또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모든 현실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의 높은 시간도 있고 낮은 시간도 있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교차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여서 우리 인생의 속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시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요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꾸만 불안정한 이러한 인생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하나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식구들이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며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오춘희 권사님 마지막 시간들을 지금 몇 주일째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오춘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천은필 집사님도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안에 전수미 집사님을 비롯해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찬옥 집사님이나 김우주 집사님이나 우리 연세드신 집사님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5월을 준비하며 저희들의 인생에도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더 활발하게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백태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